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외칩시다. 성령 충만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옵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성령 충만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람은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열렬히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람에게는 사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는 당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흥분하게 만들고 또 열정을 갖게 만든다고 하면 그냥 따라 나섭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시큰둥하죠.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시큰둥합니다. 또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보면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 자신들도 시큰둥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 이 기독교 신앙이 진짜라고 그러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진짜처럼 살고 진짜처럼 행동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진짜를 가지고 있다 해도 가짜처럼 산단 말이에요. 자랑하지 못해요. 흥분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것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열변을 토하거나 여기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질 않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오면 고개를 외면합니다. 나한테 그런 어려운 문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죠. 부담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주제를 다르게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집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저 자신도 과거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알아챕니다. 명목상의 신자이지 진짜는 아니구나. 진짜 신자로 사는 사람은 아니구나. 저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로구나. 왜?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까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저도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야곱을 자랑하고 이삭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라고 지금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열왕기 시대 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하던 이 시대 때 엘리야가 활동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저들에게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습관적으로 성소를 출입하고 습관적으로 회당을 다니는 건 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떠난 지는 오래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풍요를 가져다 주고 돈을 벌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을 시각적으로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신이 있는데 그 신을 그들이 따랐는데 그것이 바로 바알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 바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는 사람이 점점 뜸해지고 그 성소는 비어져 가는데 바알 종교는 번성하고 부흥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세계 어딜 가봐도 교회가 활력을 잃고 점점점 그냥 쓰러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냥 상식으로 아는 거예요. 습관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문화로 알고 생활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것은 내 몸으로 아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든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깨달으면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당시 그 시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 모두가 다 바알 종교, 바알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꽉 찬 그 시대에 이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 450명과 아세라 제사장들 400명을 갈멜산 정상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그 산 정상으로 다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능력 대결을 보이자는 거예요. 누가 참신이냐? 너희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바알이 참신이면 우리가 바알을 따라가자. 너희가 시큰둥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신이면 너의 삶을 바꿔라. 한번 대결해보자.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비록 백성들도 가운데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참신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이러한 경험들을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자신들이 해보지도 않았겠죠. 바알이 진짜인지 검증해보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검증해보지 않고 살아왔어요. 우리 부모님이 믿으시니까 그냥 이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종교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종교적인 삶을 산 거예요. 정말 그분이, 그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내게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분으로서 나를 만나줄 수 있는지, 아니면 이 하나님 말고 바알이 정말 그런 존재인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요 꼼꼼하게 따져보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참외가 먹고 싶어서 시장을 나왔어요. 지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와서 이제 참외를 이제 고릅니다. 이 가게 저 가게 하다 보니까 어느 가게가 좀 더 참외가 좀 더 튼실하게 보이고 또 양이 많은지를 잘 저울질하다가 참외를 샀어요. 10개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지금도 먹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물건 하나 사더라도 여러분 꼼꼼히 따지잖아요. 백화점 가서 뭔가를 고를 때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은 보고 자, 당신이 그냥 알아서 나한테 가져오시오.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좋을지 그냥 당신이 보고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꼼꼼히 따지잖아요. 비교도 해보고 또 그것을 살 때는 또 막 딜도 서로 간에 막 이렇게 흥정도 해가면서 그리고 자기 손에 들려질 때 와, 내가 오늘 정말 제대로 된 거 샀다고 즐거워하면서 돌아가는 거 아니면 지금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 전부를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는다 할 때는 그 누구를 믿는 그 대상에게 나의 영혼과 나의 삶 전부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가 누군지, 믿을 만한지, 내가 인생을 걸 만한지, 내 영혼을 그에게 그냥 내가 던져도 될 만한지. 우리가 배우자를 여러분 택할 때, 결혼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떻습니까? 그냥 만나서 그냥 눈이 번쩍 뜨면 그냥 바로 그냥 결혼합니까? 서로 한번 다 살펴보잖아요. 겉은 저런데 속마음이 어떤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그의 인생관이 뭔지, 뭔가 나와 함께 살 때 내가 그의 남편이 될 만하고 그가 나의 아내가 될 만한지 곰곰이 따져보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인생을 걸만하다. 내 인생을 적어도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내가 저 남자에게 내 인생을 걸만하다.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서 끝까지 함께 할 만하다. 그럴 때 여러분 뭐가 성사가 돼도 성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제안한 그 제안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건데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진위 여부를 가려보자고 제안한 이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유익합니다. 진짜를 가짜로 알고 잘못 사는 것도 큰 문제고요. 왜? 진짜를 누리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한평생을 지낸다고 생각해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는 확실하게 내가 믿는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난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 그 하나님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으로 꿈꾸면서 하나님으로 비전을 삼고 사는 삶이 없는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는 인생 그 부분은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예요. 진짜를 가지고도 몰라보고 그렇게 한평생을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때 누가 나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심어주는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간섭하지 말어. 그러면서 그냥 퇴짜를 놓고 그렇게 한평생을 지내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 자신이 그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짜를 진짜로 알고 또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그 허비한 인생 또한 역시 마찬가지. 가짜를 진짜로 알고 사나 진짜를 가짜로 알고 사나 여러분 인생의 그 부분 인생 사는 모습은 정말 이거는 뭐 재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남서울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낮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오늘 마치 주님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가까이 와라. 나를 한번 검증해 봐라. 내가 누군지를 한번 검증해 봐라. 그리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게 진짜라면 너의 인생을 한번 나한테 걸어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안중에도 두지 않고 그를 밀어냈기 때문에 당시에 성소의 모든 제단들이 다 무너졌어요. 제단이 뭡니까? 그 제단에 소를 잡고 또 양을 잡아서 올려서 그리고 그것을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단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제단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실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단부터 먼저 수축하라고 여기 엘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제물이 되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가 오늘도 생생하게 진행되는 그런 삶을 산다고 그러면 우린 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여기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회복된다는 것이고 그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드림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와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예배로 만나는 이 장엄한 자리, 거룩한 자리,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경외감을 가지고 머무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제일 소중하게 여기며 사셨어요. 제자들은 그걸 옆에서 봤어요. 늘 보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늘 고백하시는 예수님을 늘 곁에서 지켜보았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로 표현이 됐어요. 예배로.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그대로 띄워주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바로 그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예배 자리.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이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참 귀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삶 자체가 예배였어요. 생활이 예배였어요. 왜? 주님 하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니까. 때때로 우리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때때로 예배를 지겹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들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우리 부모님도 예배를 딱 아주 정말 힘들게 생각하는데 나도 그래,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을 구할 때 감격해서 눈물이 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애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로구나.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부모님을 볼 때, 또 우리 이웃을 볼 때, 내 혈육들을 볼 때, 아니면 내 동생들을 볼 때 그들에게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충격을 받지 않을까요? 더우시면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하고 마음으로 경험하고 내 영으로 경험하면 그렇게 반응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몸도 회복이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정신세계도 회복이 돼요. 예배의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이 몸, 내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다른 게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저쪽 동네에 있는, 우리 저쪽에 짓고 있는 그 성전을 우리가 표현하지만 그게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 예배 초소입니다. 우리 남서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모임 자체,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이 거룩한 무리, 이것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고 계세요. 그분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인도하시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바로 자리가 우리 몸 안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교회를 출입을 해도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이 알미 없으면 평생 감격 없이, 예배가 주는 그 기쁨도 없이,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는 그 능력의 경험이 없이 그냥 살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지 마세요. 교인으로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매 순간이 주님과 동거하는 시간이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신비한 삶을 체험하는, 그 삶이 오늘도 진행되는 그 경험을 가지고 사는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주님을 우리가 문 밖으로 그냥 밀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문을 놓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주님을 바깥으로 내몰아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는 데서 진정한 알미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신앙의 신비,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만남이 가져다 주는 그 변화, 그것이 내 인격을 바꾸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내 꿈과 생각을 바꿔버리는 이 엄청난 알미의 능력, 이 능력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되니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중고등 시절에 가장 고민이 많았던 때 수련회 그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현장에서 저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하나님이 어제까지만 해도, 집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대해서 늘 의심과 그 다음에 뭔가 알지 못하는 그 불만과 그런 것들로 가르쳤던 저였는데 그날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저 총신대학교 그 강단에서 제가 엎드러졌어요.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눈을 떠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그때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 심령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무릎팍이 깨져서 피가 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어요. 내 인생 가운데 더 충만하게 들어와 달라고.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36절로 39절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혹시 띄울 수 있나요?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과 물을 핫은지라. 거기까지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가 굉장히 단순하지 않아요? 바알을 향해서 불 내려달라고 하던 사람들의 그 기도는 어떤 거예요? 보면 사람들이 볼 땐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이 싫도록, 그 다음에 몸을 다 벗어던지고 칼로 자기 자해를 하면서 피를 절절 흘리면서 바알이여 불 달라 그래요.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주님이 저에게 시켜서 하는 일임을 저들로 알게 해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단순한 기도를 올렸어요. 시간을 많이 들인 것도 아니에요. 이 단순한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 부르짖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니 외침에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셨어요. 불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찾아오고 내 심령을 건드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봅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알게 돼 있어요. 보게 돼 있어요. 보여줘요. 제가 무슨 투시 은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한번 나한테 보여주세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거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알면 우리가 일상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답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구해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는 왜 이런 거야? 왜 내 인생에 꼬인 거야? 말을 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구해보셨나요? 진지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역사를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어요. 어쩌면 그 당시에 소수의 무리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안 사람이었어. 이 한 사람이 갈멜산 정상에서 거기에 몰려든 수천 명의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능력대결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 뿐이었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면서 저들이 그때부터 달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 줄 아세요? 그 불이 내려서 흙을 태우고 돌을 태우고 재물을 태우고 또랑에 그 흘러넘치는 물을 다 그냥 태우고 난 다음에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39절인가요? 39절 한번 띄워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남서울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못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지 아셔야 돼요. 주의 일은 목사가 하는 거고 주의 일은 장로님들이 하는 거지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뭘 해? 나 같은 초신자가 뭘 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어떤 때 여러분 설교하면서 제가 내가 어제 이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어떤 흥분하거든요. 막 그냥 가슴을 막 칠 때가 있어. 막 마음이 뜨거워서 어쩔 바를 몰랄 때가 있어. 내가 만약에 내일 강단에 서서 이 메시지 전하다가 혹시나 성도들한테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또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빈말하는 거 아닙니다. 거짓된 뉴스를 전하는 것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혁명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변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 만족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온 삶 만족스럽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논쟁도 벌이고 그냥 그렇게 뭡니까? 아주 뭔가 말도 좀 먹었어요. 뜨뜻미지근한 모습으로 사는 그 삶에 대해서 만족스러워요? 저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해요. 저는 왠지 모르겠어요. 왜? 이 진짜니까요. 하나님이 진짜예요. 그분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젯밤에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잠이 안 와요. 저는 그냥 누우면 그냥 이렇게 머리만 대면 금방 잠이 들어버려요. 1분도 안 걸립니다. 잠이 달아났어요. 밤새도록 성경 읽었어요.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그리고 그냥 옷 입고 교회로 온 거예요.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남서울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한 인생을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 안전맥이 된 자가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나이가 40이 되도록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 일어서서 뛰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한 번도 성전 문턱을 넘어서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배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된 거예요. 하늘 백성이 된 거예요. 그가 본래 구원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성경에 보니까 심히 놀라고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움을 주는 그런 주인공들이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큰둥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은 그냥 기념으로 지키라는 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무관심했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다른 별거 중요하지 않는 것 가지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진정한 참 하나님, 내 인생의 풍성한 모든 부요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엘리야의 그 하나님이 당시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엘리야가 성령을 힘입어서 그 시대에 주님을 증언한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내게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를 성전 삼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1분 정도 다 같이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련하고 말할 줄 모르고 주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줄 모르니 주여 입술이 둔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으로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주여 썼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가짜에게 내 인생을 걸며 살았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과 능력을 회복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을 나가고 난 다음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